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다 흩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한 하모니가 되어서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흩어져 있지만 이 예배당에 모두가 나와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같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한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졸업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치는 졸업자들이 다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모든 성도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그들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흩어져서라도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서 이런 졸업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그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을 크게 해볼까요?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엑기스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졸업자들도 이 말씀을 그 가슴에 꼭 새기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이 짧은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나오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뛰십니까? 예, 막 두근두근 하세요? 네,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미국 처음 올 때만 해도 그 미국이란 나라 올 때도 가슴이 막 뛰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 그 나라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까?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구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들도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질과 형편이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멀리 갈 거 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과 바로 이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에 태어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북한에 태어난다는 것,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아기로 태어날 때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아기로 태어날 때. 그러나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라가면서 더 경험하게 되겠죠. 한쪽에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한쪽에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나라들마저도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에 속하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질과 형편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힘이 있다가도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힘이 약하다가도 힘이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이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다가 망해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예, 또 없던 나라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 100년 남짓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짧은 인생마저도 어떤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나라들,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들마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데 그것도 공평과 정의로 사랑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영혼 가운데서 감격과 감사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돈으로 사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가 노력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예, 아멘. 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심지어 어린 자녀들마저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힌트. 우리 읽었던 본문에 서두에 나왔던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죠. 택하신 족속. 여러분, 이 택하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택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같은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준비되었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는 동안에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굉장히 좀 어렵죠. 좀 복잡하죠. 저도 여러 번 읽어도
이 내용이 어떤 걸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귀로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게 쓰여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준비되셨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져다주는 그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은 또 아닌데 좀 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 이 역할을 살펴볼까요? 성부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기록된 역할을 지금 살펴보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크게 대답해 볼까요?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탈라시 한인 침례교회 우리 유진 자매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우리 미나 그리고 준수 형제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우리 승희, 예진, 우리 시호 형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우리 규빈이, 이현이, 지수, 하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하늘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은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미리 아셨다. 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 이런 의미. 2020년도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의미는 사실 그러한 의미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미리 아셨다는 이 표현을 쓸 때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미리 아시는 것은 전능하심을 통하여 사건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미리 아신 자들이 구별이 되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 즉 성령님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성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오늘 본문에는 피 뿌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피 뿌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한번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우리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한 이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하심. 택하심. 하나님의 이처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성도를 택하신 분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 선택, 택하심에는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실패가 없는 것이죠.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면 그럼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특별히 우리 유스들 그리고 청년들 그때 좀 와일드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거기에 결정되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데 잘못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니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고 무책임하게 살아도 되고 무분별하게 그리고 방탕하며 삶을 살아도 되는 그런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피를 뿌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택하신 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택하신 자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방금 제가 앞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아무렇게나 죄를 짓는 자든지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싫어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죄의 유혹이 올 때도 하나님께 이런 죄를 이기게 해달라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냥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서 그 잘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수시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수시로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을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정말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일생 가운데서 성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택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요. 성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성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이 성도의 삶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왔던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왕의 삶, 제사장의 삶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이고 제사장은 이웃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이웃의 죄를 대신 중보하는 자이죠.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웃의 죄를 대신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이 중보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에 우리의 모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그젬플이 있죠. 바로 누구이십니까?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지만 또 그 왕의 다스림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취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그냥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웃의 연약함과 이웃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이웃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신 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어두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심판이 선포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앞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는데 어차피 망해져 버릴 세상이니까 그냥 그대로 될 대로 되라. 이것은 절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복불장군으로
나 혼자만 잘 살면 돼. 절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이 세상을 십자가로 다스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이웃의 연약함과 이웃의 죄악들을 붙들고 중보하는 자들, 그 자리에 되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삶이 바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열매이죠. 성도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되었는데 그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것이죠. 그 택하심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오늘 올해 졸업을 하시는 우리 모든 졸업자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자로 그런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놀랍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 참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택하심이 있는 자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택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또 졸업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새겨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고 그 택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험한 세상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